맨 처음에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했던 거 여러분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계시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좀 이따 잠깐 이따 다시 한번 복습하겠지만,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라는 것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에 분명히 권위 있는 목소리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는 말씀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성경에 대한 질문 한번 다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성경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가요? 성경 필요해, 성경 필요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이 왜 필요한가 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치면, 여기 다 갖고 계시죠? 5번이 뭐였어요? 5번 질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어떤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똑같은 수준의 질문이 뭐냐면은,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성경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성경이 써있지 않았던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있었냐? 맨 처음 성경 기록된 게 누구의 손을 통해서 기록됐죠? 모세죠. 그렇죠? 그 모세 이전의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저 구전으로 하는 거예요. 구전으로 하는 게 단데,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이유로 창조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게 되었는지, 구원받은 너희, 노예 400년에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모세 오경을 통해 이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아는 게 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다더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해주셨다더라. 근데 현실은 복이 아니고 400년 종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경험도 하지 못하고 그랬다더라고 끝내는데,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오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라파다, 여러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공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들이 알고 경험한 것을 기록돼서 후손에게 물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구약과 신약 같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큼 더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냐.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복음을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약만 가지고 되나요? 아니죠. 복음서만 가지고 되나요? 아니죠. 서신서부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온전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성경을 66권을 주셨고, 그렇게 복음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이란 게 뭘까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영적 존재인 걸 알았고, 그렇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내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죄사해 주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삶 제껴놓고 열심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잠언서 읽으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말씀이야, 삶 가운데 경험 가운데 이게 맞아 라면서 시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람이 인정받으면서 내 양심 가운데 뭔가
그리고 떳떳하게 살았다는 자랑거리 삼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이냐? 이 땅에서 내 스스로의 의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오겠지만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 내 영혼의 때에서 내가 항상 깨어 있고 또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성경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유실론자들 말. 그러니까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가르친 그 말씀이 구전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록돼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정되는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 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르쳐 준 대로 일부분만 보면은 그걸 전체를 다 보면 성경 66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외에 있으면 또 안 돼요.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이게 참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구약도 신약도 같이 하시고 이제 이 시간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오시는 길이 준비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구약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이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큼 진실하게 원하는 게 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모르면은 계시록 같은 데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종말론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나 알았다고 이해했다고 하면서 단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식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마이크 대고 다 얘기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더 나가서 자세하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서신서 뒤에 보면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존재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있다 그랬죠? 일반 계시는 뭐야?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부탁하게 아는 거라 그랬죠? 성경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는 유실론자야. 유실론자라고 다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없어도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걸 몰라요.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또 그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기까지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막연한 감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선해야 되는 거, 그렇지? 이런 하늘에서 날벼락 맞을 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셔야 된다는 어떤 속성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하나님이 기운 질서를 정확하게 알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또 그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그 뜻 안에 살아야 되는 이 도덕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거, 성경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예수 안 믿어도 많은 사람 많이 도와주고 예수 안 믿어도 신이 있다는 거 인정하면서 신 앞에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냐?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까 계속 읽고 있지만은 각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쌓여서 우리까지 왔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절대적으로 앞으로 계속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900 몇 년 전에 딱 완성이 돼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구원받기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필요한 만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발견하는 일에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려면 성경 읽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예?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이거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안 그래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뭔지 알아요.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 영적인 삶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복음의 지식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성경 안에 그것이 뭐냐? 복음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했고,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는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지식.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우리 13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론을 보면은 우리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나 예수님 불렀어요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대상을 확실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으로 인간을 상대하셨는지 그 성품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전해주신 기쁜 소식,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통해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 그냥 줄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고 나의 구세주인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대구주, 예수 대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칭 중에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알고 부르는 거야. 알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것이 어떤 분이냐?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분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이름 앞에 내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도 인정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냥 시켜서 한번 불러봐가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딱 마태복음만 복음이고 누가복음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여 주시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 주셨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재현되게 되는지 이 모든 걸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라는 말을 왜 구주셔야만 했고 왜 지금 구세주고 그 주님이 나에게 뭘 줄지 현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부를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내 구주일 수밖에 이유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이유 아시죠?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렇죠? 십자가에서 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지 알고 내가 부르는 것이 그 구원받는 것이고. 이게 뭐냐?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진정한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있을 때만. 근데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으려면 누가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은 뭐냐? 구원받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 믿어, 하나님 믿어,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왜 부르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확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연세종합교회는 계속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예수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계속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들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가 아니라 가끔 보면은 십자가 예수님 없이 그냥 창조주 하나님, 권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냥 여기서 끝나.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복음을 알고 믿고 부르는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그렇죠? 오셔서 그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분들은 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로 하다 끝나버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종교 생활을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연세중학교 매일 주일날 보면 설교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맨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다 그것이 조금 주마다 주제를 틀려가면서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처음 오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아버지 그게 뭐지?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부셨대. 그건 몰라도 돼요. 하나님 뭘 하셨는지 몰라도 된다 그러면 죄송해요. 성경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고 구약 봐봐 하면서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열심히 설교를 듣지만 예수를 만날 기회도 없고 복음을 들릴 기회도 없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설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이라고 오면 예수를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걸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들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없이, 죄송해요, 성경 전체적인 중심인 예수 없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예를 들어서 욥기서를 막 얘기를 했어요. 욥이 고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중에 인내하니까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와, 거기에 복음이 있냐 없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안에 복음이 있냐 없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욥에게 나중에 이렇게 만나 주셨듯이, 그렇죠? 욥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꾸짖어 가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봤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던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밑에 내가 뭔지 발견했다, 그래야 이제 복음이 내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보혈 예수피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참 재미없다 설교가. 다른 데 보면은 뭐 구약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복 받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로운 얘기도 많이 하는데, 왜 계속 우리는 그냥 PPP 얘기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이사야서 53장 외우라고 막 제가 막, 그렇죠? 닥달하고 막, 왜 그러냐? 그 예수를 우리가 그 예수를 알아야, 그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주실래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냐 안 받냐는 우리가 독생자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럼 어떤 사람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예수 없었을 때 구약에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졌고, 그렇죠? 확실하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은 이미 답안지를 다 공개하셨다 그래야 되나요? 진도를 다 나가셨다 그래야 되나? 예? 진도. 평가가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죠? 하나님 볼 때 의로울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이 구속의 역사마다, 나중에 보겠지만 구속의 시간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이 그때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 있어. 어떤 믿음인데? 아브라함처럼 본토지적 집을 떠났어. 근데 지금은 뭐냐? 복음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대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만약 나는 구약 유대인들처럼,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유대인들처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구약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라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후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은 예수 없는 구약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통해서 믿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없다면, 그들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으로 삼아서 그들은 구원 받았으라고 성경에 써 있어야 되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들이 지금이 그렇게, 바울 로마서에서 그러죠. 그렇게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것이 지금 당장 볼 때는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지만 끝끝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것이고 결국 그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고 부활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고 불러야지 하나님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어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약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켰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죄 사함의 구원입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죄의 해결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의 지식을 위해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는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잘 하셔야 돼. 어떤 분들은 성경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 뭐 담임 목사님이 앞에 설교해 주잖아. 맞아요. 근데 스스로 확증을 해야 돼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성경 말씀 통해서요. 성경 말씀 통해서. 내가 성경 말씀에서 나는 믿으니까 되겠지라는 그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제가 바라고 바라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사모하시고 성경을 그냥 읽어서 내가 뭔가 의의를 쌓다. 내가 그래 몇 독 했다니까가 아니라 물론 많이 읽어야죠. 그렇죠? 많이 읽어야 이제 깨달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대가 뭐냐면 성경을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고 또 오해될 수 있으면 또 얼마든지 오해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이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교회다. 이제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다고 다른 교회 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 대해서 구원이 없냐? 그럼 저는 말 안 할게요. 근데 다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 우리 교회만큼 찐하게 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큼 매 주마다 당장 어떻게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당장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되는 거. 지금 당장. 왜냐하면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기회에서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앞에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마다 기도해, 기도. 또 하래, 또 하래. 시험 들면 안 된다고. 다급한 내 영혼의 사정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정말 내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잘 아시고, 그런 주의 종을 통해서 신앙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지식을 위해 성경은 절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시간이 이제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이게 자라나셔야 돼요. 자라난다는 게 뭐냐?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폭이 넓어져야 돼요. 철든다는 거예요. 철든다는 거.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경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그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맨 처음에는 아담이 왜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불순종은 죄구나.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지만 좀 지나면 왜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어그러졌는데 깊이를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불순종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맞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야. 근데 그 의도와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로 내가 아담인 것이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담 같은 모습이라는 걸, 내 모습을 발견해가는 게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본문이지만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고 또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바른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같은 말씀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하나님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구나. 우리의 순종이 맨 처음에 소극적인 순종이지만 더 나아가서 적극성 순종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더 많이 경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불호가 옛날에는 스펙트럼이 O냐 X냐 이 눈밖에 몰라요. 근데 이게 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넓어져. 그래서 1, 2가 있는 것이 아니라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고 1, 2, 3, 4, 5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를 요구하, 똑같은 말씀인데 5를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3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그럼 나 3만 요구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의 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삶 가운데 대처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것보다, 우리 사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번 만난 것보다 두 번 만나면 그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맞아 만나면 그 사람의 이제 문명을 다 알고, 오래 살다 보면 더 많이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냐, 이렇게 만남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양식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위를 주시고 풍부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는 이는 너희에게 허사, 이가 뭐냐면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그 광야 세대 이후에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거라고 구약 시간에 여러분이 다 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1세대에게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줬는데, 그렇죠? 민수기 광야 시대 동안 그들이 싹 죽고 다음 세대들이 남았잖아요. 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육하면서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그 생명이 뭐냐? 그들이 창세기 어디서 왔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 부모 세대는 다 죽어가고 이제 너희들이 남아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신 이 모든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상대하는 만큼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저희 베드로전서에서는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젖. 생명의 양식을 신령한 젖이라고 해요. 젖. 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주세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렇지만 베드로에서 우리가 구원이 계속 자라난다고 해서 자라난다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의 믿음이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뭐냐, 하나님에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믿음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내 영혼에 대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다면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맨날 저 얘기해서 그래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목소리 들었죠. 담임 목사님 목소리 들었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뭐냐, 동계성에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하네. 하계성에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하네. 뭐 다 아는 얘기네. 그럼 지금 뭐냐, 하나님 말씀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지 않다는 게 이게 뭐냐? 나 알아. 우리 교회 맨날 그런 얘기에 그뿐이지. 진짜 말씀을 내가 공급받고 있고 그 생명이 나에게 주입돼서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뭐냐? 진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 없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 없다. 맨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고 지금하고 별 차이 없이 그냥 하라는 거 하고 뭐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경이 뜻이 지금 이루어지기가 좀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계속 자라납니다. 내가 주의를 왜 지켜야 돼? 더 확고해지는 것이고 영혼의 때가 더 확실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피에 죄 사함의 그 복음이 나에게 더 분명해지는 것이니까. 분명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 알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맞아, 깊이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 옆을 더 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맨날 저 얘기해서 그래요. 저도 맨 처음에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사역 시작했을 때 깜깜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받아 적기 바빴어요, 읽기. 근데 해가 지나고 지나갈수록 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깊게 알아가고 더 확인해지고 확실해지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더 확인해지고 확실해져야 된다고 저 맨날 성경 읽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성경 읽어서 정말 막연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듣고서 이게 열어줘야 돼요. 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라고. 그래서 성경 한 번 읽고 다 읽고 끝났어가 아니에요.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집니다. 옛날에 그 흑백 모니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칼라 모니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가리 큰 모니터에서, 그렇죠? 나중에 평면 모니터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뭐지? 맨 처음에는 뭐예요? 도시 컸죠, 그 점이 컸죠.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HD다, 풀 HD다, 뭐 UHD다, 4K다 막 하잖아요. 더 자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전에는 죄인 아닌 거 뭐 이 정도, 그렇죠? 구원 아니면 뭐 지옥, 천국, 지옥 이 정도지만 이게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더 구체적으로 변하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내가 자라나는 것이고 내 시야도 더 분명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서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뭐냐?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 분명하냐 아니냐, 우리 시시비비 가리는 거 참, 그렇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먹을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또 해야 될 때고 안 해야 될 때고, 이 모든 것들이 애매해요.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3들이 이제 수험 때 되면 이제 면접이 주일날 잡혔을 때 애기들이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이거 면접 있는데 그동안 들은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주일 범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못해서 와. 그럼 이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애한테는 너 가서 시험 보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떤 애한테는 너 믿음이 되는 너 네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네가 결정하라고.
그럼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냐 하지 마냐 이거 놓으면은 답은 뭐 안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정적이 바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야 될 때고 하지 말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또 해야 될 수준이 있고 안 할 수준이 있고 그렇다고 그것이 뭐 나에게 그것이 용납되어서 난 수준이 이러니까 난 주일날 시험 보러 가고 내 생애를 책임지러 가고 예배 뭐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합리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거 안 할 거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얻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말씀만 읽으면 하라 하지 마라 그거에 집중하지만 복음을 통해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적인 삶이 분명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있어요. 근거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냐 안 하냐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식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면은 어느 경우에는 이게 맞고 다른 경우에 이게 맞고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온전히 필요한데 온전한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부분만 가지고 이게 맞다, 일부분 가지고 저게 틀리다 이게 부닥쳐요. 그래서 보면은 각자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찾아서 내가 순종하기 위한 성경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체험의 신뢰와 확신으로 중요하게 철학적 회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뭐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알 수도 없네. 우리 계시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 알아도 완전히 알 수 없네.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모르고 그냥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뭐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는데 태종대왕도 지옥 갔는데 뭐 어쩔 수 없네. 성경에 택하심이라고 써 있으면 나는 안 택했으면 어쩔 수 없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게 오해하면은 어디로 가느냐? 뭐 신의 뜻 어차피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어차피 지옥 갈 거 모르겠다.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명확하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증될 수 있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걸 확증이 안 된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철학적 회의주의라고 했지만 인간의 자기 판단으로 모든 걸 판단해 가면서 뭐 어차피 모르는 거 이렇게 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가끔 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어차피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 어떤 순간에 자기가 실족해서 죄를 지으면 어차피 나는 마귀에게 속했고 안 되나?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이거 확 설교 들으면 막 무서워가지고 어차피 나는 한번 비추임을 비쳤는데 모든 걸 경험했는데 배신했으니까 난 답이 없네. 이거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 읽는 거. 이렇게 뭐냐?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 이렇게 이 성경의 무서운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가 회의주의에 빠지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부모님들이 속상하니까 자식들에게 너 나가! 옛날엔 나가 죽어! 이 빌어먹을 때 별로 얘기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얼마나 애 같으면 저럴까? 정신 차리라고 저렇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경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가도 써 있어요. 처음에는 애매해.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위에 성령의 시대 열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데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이 모든 과정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성경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생활이 뭔지도 잘 몰라요.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라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에 맞게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있냐 없냐 논쟁거리 때문에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경을 봐,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잖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계시냐 안 계시냐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도 있지만, 꼭 성경 아니면은, 성경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논리에 이제 많이 빠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너무 믿으니까 성경에 다 써 있다고, 하나님 말씀 다 써 있다고, 하나님 뜻은 이거라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다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전하는 사람이 혹시나 잘못 전하게 되면 네가 틀렸으니까 성경도 다 틀린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하나님 없는 거다, 이상한 논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안다는,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걸 여러분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미 나타내셨다는 걸 이미 성경에서도 미리 얘기하고 있죠. 성경 안에서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뜻을 가진 분인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 시편 19편 1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는 하늘 보면서 참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잘 만들었냐. 어떤 조물주란 얘기가 있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 조물주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도 조물주라는 말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하나님이 다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적 율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창조됐을 때 비록 이게 어그러지긴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물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찌그러지고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혔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라는 이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정확하게는 설명 못해도 내 안에서 영적 본능으로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도 읽어주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누가? 저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뭐냐? 나쁜 일 하면서 이거 죄야라고 알고, 이거는 뭔가 누가 정했어 그러면 이거는 원래 질서가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라는, 원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로마서 2장 14절 15절도 읽어주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시비비를 가르쳐준 말씀이 없어도 각자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시시비비를 잘 알면서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설교 들었듯이만 나쁜 거 알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을 합리화시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켜 가면서도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한 얼굴이 나타나요. 그렇죠? 텔레비에 보면은 뻔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뻔뻔한, 진짜 몰랐어 이게 아니에요. 뻔뻔한 얼굴이에요. 죄를 지면서도 아닌 걸 아니면서도 지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
죄가 녹인 사람들이 얼굴에 보면 뻔뻔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이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알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영적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옳은 길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진정성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신뢰와 확신이다. 어렵죠, 그렇죠?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 같은데,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이런 분이라고 확실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진정성 있고요. 또 뭐예요? 내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성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신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를 위해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냐 없냐, 유실론 무실론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유실론자야, 맞아요. 근데 유실론자라고 다른 유실론자하고 같은 유실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 세상에 주관하셔서 이 모든 세계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해 가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성경의 필요성, 필요한 이유 3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식을 얻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복음의 지식 확실하십니까? 영적인 삶을 내가 정말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진짜 확고하게, 하나님은 내가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 이슬람에서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샬라 그러잖아요. 인샬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뭐만 하면 인샬라. 사고 쳐놓고도 인샬라, 이거 하나님 뜻이야. 사고 막 쳐놓고 누추도 인샬라, 하나님 뜻이야. 그들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섭리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하나님 뜻대로 죽인 거고, 하나님 뜻대로 나쁜 짓 한 거, 하나님 뜻대로 범죄한 거고, 좋은 것도 하나님 뜻이요, 나쁜 것도 하나님 뜻이요, 뭐 난 책임 없어, 이게 무책임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드는 게 그들이고,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코란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다 그냥 하나님에서 덤태기 씌우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탓이다, 나는 모른다 그러고. 이게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 모습이 아니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무슬림들이 맨날 신의 뜻대로 막 이렇게 사고치고 뭐 그럴 때,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 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모르는 사람도 그건 아니라고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그 성품이 모든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뜻이란 그 코란이나 그런 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 오해하죠. 나쁘게 거짓을 진리처럼 바꿔가면서 인샬라 가면서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들은 인샬라지만 누가 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이렇게 아예 그냥 타락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참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도 그 학교에서 보면은 어느 과목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애들 성적이 막 우주자지됩니다. 그렇죠? 말 잘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고, 그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해보려고 목소리도 잘 들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1타 강사 있는 것도 똑같이 수업 가르치고 똑같이 영어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가르치면 막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좀 그렇게 잘생기고 제가 그렇게 1타 강사처럼 이렇게 잘하고, 아니에요. 감사해요. 눈이 목 되셔서 그래. 만약 그랬으면 여기 꽉 찼을 거예요. 꽉 차고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뭐냐면, 이 말씀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될 때, 뭐 제 목소리를 못 들어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화들짝 깨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뭐냐,
성경이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뭉쳐지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딴 사람은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모두가 들고 있는 시대인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성경 구절을 제가 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 확인한 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 윤대건 목사가 그랬어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많은 거 이거 어떻게 가요? 아니,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처음부터 막 100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평가에 하나님 보실 땐 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영적으로 자라나서 또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애틋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없어도 돼, 내가 다 알려줄게. 땡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아시겠어요? 성경 말고 다른 거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이거 성경만큼이나 중요한 책이야. 땡입니다. 이단입니다. 성경만으로도 충분하고 저 영적 생활은 이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 제가 걱정되는 게 제가 성경을 몰라서도 그럴지 모르지만은 다른 여러 이제 보면은 무슨 교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성장 단계 하면서 막 어떤 성경 교재들, 뭐 양육 교재들 있잖아요. 저는 양육 교재들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이걸 또 다시 편집해서 이제 할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그게 제일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막 여러 것들이 막 합하지다 보면 오해될 수도 있겠으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여러 이제 성경 양육 교재들 막 있는데 막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 이거 하나만 한 것만 제대로 잘 읽으시면 아니면 요 안에 있는 복음서 하나라도 잘 이해하시면 요 안에 있는 그 하나로 잘 이해하시면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도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다시 뭔 얘기냐? 성경은 꼭 필요한 책인 것이고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맨 밑에 줄에 제가 성경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진정성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성경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읽고 잘 모르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확인을 못 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지. 저 사람이 하라는 거 하니까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강의 꼭 들으세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또 로마서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확인하세요.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더 명확해진 게 뭐냐면은 복음이 뭔지 더 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구원에 대해서도 명확해지니까는 여러분들도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로마서도 주시고 복음서도 주셨으니까 그것이 그냥 그런 책이 있나 보다가 아니라 초대교인들이 꼭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길 바라고 또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좀 대답 잘하는 아니 목사님이 그랬는데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가 진실이야가 아니라 성경이 그랬다고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근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험을 드는데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근거가 있으니까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신 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속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꼭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필요해요. 구약의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마귀에 대항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이것이라고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 모르시는 분들이 앞에 있는 목소리 또 앞에 있는 사람들 쫓아가면서 이단으로 쑥 들어가요. 우리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가끔 신천지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분이 신천지에서 뭘 잘못 가르치는지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대하고 보는데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라는 걸 알려주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틀렸습니다라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분별하실 때 보면 성경을 알면 여러분이 안 속아요. 거기 씨 뿌리는 비유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냥 오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합니다. 끝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는 이것입니다라고 내가 이해되는 것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역사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빙자한 이단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뭐 니골라당 그렇죠? 또 뭐예요? 여러 율법주의자들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목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4개나 기록된 게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상한 데로 가요. 죄사함이 아니라 다른 걸로. 얼마나 희생했냐 우리가 믿어줘야 되지 않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불가능한 문제 다 해결하자 이걸로 끝나버리는 이상한 복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짜를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시고 또 초대교회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속지 말라고 여러 가지 서신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 성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공 상태에서 자 들어봐가 아니라 특별히 이 신약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 시험을 이겼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속지 말고 이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필요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6번째 볼게요. 그렇다면 성경 말고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6번째 질문이에요. 6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성경만 갖고 돼? 성경 말고 딴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대표적인 종교가 몰몬교입니다. 몰몬경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혹시나 다른 데서 말씀을 듣는데 야, 이 책도 읽어봐야 돼.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라면서 어떤 새로운 거기 어떤 그 목사님 책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어떤 책을 내놓고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가진 어떤 책을 내놓으면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냐? 그거 조심하세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6번째 질문은 특별히 이제 이단들 성경 말고 딴 거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 충분합니다. 그래서 A와 성경의 충분성.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각 단계마다 구원의 단계라는 게 뭐냐면 성경 구약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예요?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그렇죠? 그러다가 여호수아서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사서가 더해지고 선지서가 더해지고 지혜서가 더해지는 게 처음부터 구약 39권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약 66권이 있던 게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몰랐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 충분한 그들 하나님을 아는 그 시대에 충분한 만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소유하도록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신약 27권, 구약 39권으로서 구원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해진 게 없죠? 만약 성경이 신약 27권이 딱 정해지고 100년마다 한 권씩 더해진다면 만약 그랬다고 쳐봐요. 그럼 앞으로 더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27권을 딱 끝나고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 얘기 뭐냐? 이미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여기에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 갖고 있었을 때 구약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로부터 들었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기록된 구약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여기 있는 성경은 그 당시엔 신약이 안 쓰여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 그 당시에는 구약으로 충분했습니다. 읽어주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성경은 하는 구약으로 충분한데, 지금은 우리가 뭐냐, 디모데 후서를 갖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것이 그 시대에 그때 쓰여질 당시에 구약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히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충분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충분하게 신약 디모데 후서부터 시작 신약 말씀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각 단계, 그 당시에는 그 성경 구약 말씀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일에 이미 살아있는 자들 있잖아요. 눈으로 본 목격자들,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사도들의 말과 구약의 말씀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충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당시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당시에는 요한계시록 없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없었어요. 서신서 몇 개가 있었을 뿐, 그럴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충분히 온전케 할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읽어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똑같은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과 또 사도로부터 전해지던 말씀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은 전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충분한 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성경에서 요구한 것, 하나님 말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요거 이외에 뭐 더해져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이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딴 데서 아니야, 그래도 이거 있어야 돼. 물론 보충 자료로서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을 설명하고 이해하기인데 돕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지만은 이것을 여기 있는 내용이 성경을 초월하고 그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B번 읽으면 우리는 그래서 뭐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가지고서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안에서 찾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 내용이 부족한데 여기 성경에 봤더니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용이 5개밖에 없어. 만약에 예를 들어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내용 한번 다 뽑아볼까요? 그러면은 예전에 뭐 솔로몬의 기도, 또 엘리야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제자들의 기도 이렇게 뽑아놓잖아요. 그렇죠? 혹시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를 하는 일에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찾을 수 있고 또 현실에 있는 우리 모든 문제, 때로는 우리가 그 당시 시대랑 지금 시대랑 저번에 얘기했지만 다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안에 그것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 없던 시대, 그렇죠? 성경에는 텔레비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가끔 제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텔레비, 저희 성경에 텔레비 보라는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일에 안식일에 오락행치 말라는 충분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 상황에. 그 다음에 C번, 세 번째, 구속의 각 단계에 주어진 성경은 그때그때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말씀의 이 충분성, 이 말이 뭐냐, 이미 하신 말씀, 하나님이 더 첨가하실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 X예요, X. 누가 이런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이 더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성경 말씀 외에 인간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은 없다, 같은 뜻이에요. 각 구속사 단계에서 충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충분히 첨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아니 복음을 몰랐던 구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 없이 그 구약의 말씀으로 충분했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에 있는 복음과 신약 이걸 충분하고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하다,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뜻 같은데 필요하다 이 말은 성경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충분하다는 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거의 같은 급인데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 4장 2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신명기가 뭐냐? 모세가 아까 얘기했죠. 모세 오경을 누구죠? 새로운 세대들에게 광야 세대에게 전해주면서 한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가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그럼 그래서 뭐냐?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갖고 있는 거야. 사두개인들이 이제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저 선지서라든지 저 지혜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에게는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역사를 지나오면서 역사 가운데 그들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신 역사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이상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더 이상 필요한 말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신약 27권으로 끝났어요. 신명기 12장 3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꼭 이거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거 들이대면서 모세 오경 말씀 말고 가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엄마 그러네 그러면 안 돼요. 그 시대는 그것이 하나님께 듣는 사람들에게 준 충분한 말씀인 것이고 시대마다 충분히 하나님은 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요구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전에 잠언서 30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은 솔로몬이 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잠언까지 그렇죠. 하는 말씀은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제 성경에 딱 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히 끝났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어떤 이단들은 새로운 계시록을 써요. 새로운 계시록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면서 가끔 편지도 와요. 사무실에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면서 편지 써서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런 거 보면서 분별하지 못해서 어머 어떻게 하나님 계시라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거, 더 이상 충분하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D번 성경의 충분성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행하고 원하신지 할 때 큰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여기 말고 다른 거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걸로 내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충분성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되고 또 어느 문서도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성경의 충분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 구속의 사역에 관해 성경에 없는 내용을 믿으라고 요구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만 믿어야 돼. 요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새롭게 이만희가 내가 그리스도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 외에 다른 내용을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성경의 충분성은 하나님부터 온 최근의 계시들이 그 권위에 있어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 안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선이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해서 그것이 성경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그것이 해석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 안에서. 그
그다음에 5번째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성경의 충분성은 성경이 공공연히 암시적으로 금지하지 성경에 명확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명확하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 말하는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또 남용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없으니까 담배 펴도 돼. 이건 아니에요. 그죠? 성경 구절 안에 분명히 배부르지 않는 거 입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이거 말고 이제 어떤 새로운 상황이 펼쳤을 때 주저주저하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해가지고 죄 짓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해서 죄 짓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 안에서 특별한 구절이 충분히 안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이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또 이것에 호도되지 말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똑같이 성경의 충분성은 하나님께서 공공연히 또 암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7번째 성경의 충분성은 교리와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거에만 만족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외에 다른 것 더 갖고 싶다고 해서 더 알고 싶다고 해서 파고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강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도 강조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도 강조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 그거 충분해요. 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알고 싶고 그 지경을 넓히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부족한 거 아니야? 이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뭐냐? 구원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딴 게 더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성과 충분성이 같이 가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럼 딴 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충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기 뒤에 암송 구절 4개 있죠? 4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였냐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정경성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죠? 권위에 대해서 정경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모아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고 성경 자체를 내가 믿음의 터전으로 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오류가 없죠? 오류처럼 보이는 건 뭐예요? 왜 공룡 없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몰라도 돼요. 구원받는데 없어도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오류 이거 단위가 틀렸는데 그러면 뭐예요?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인간의 언어가 문제입니다. 언어가 그렇죠? 의사소통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과 그런 건 표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복습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거 오늘 나눠준 거 한번 복습할게요. 오늘 나눠준 거 이게 성경 그래서 뭐냐 우리의 믿음의 자원이 되는 근본이 성경이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만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필요하고 충분하고 오류가 없고 또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이것만 내가 장악하고 있으면은 믿음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모르는 사람은 항상 세상에서 성경에 뭘 얘기하는지 성경을 통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와서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순신 장군 왜 지옥 가요? 성경은 왜 공룡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요 내용 이거 틀린 내용 같은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그걸 내가 성경에 왜 틀린 것처럼 보이는지 성경에 왜 그 내용이 없는지 이게 내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냐?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책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성경 안에서 막 찾으려고 그러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성경이 부족하죠. 그렇죠? 만약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한다고 해봐요. 우리 인간의 언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표현된다고 해서 이런 종이만에게 몇 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표현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일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은 자연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수학적 어떤 지식이 아니라 또 생물학적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해소해 지켜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구절 이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 암송구절 시험에 가로놓기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구절은 모르겠는데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한 구절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3강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죠?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형태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세 개가 있어야 돼. 세 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라 할 때 세 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은 성경. 그 다음은 성경 말씀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듣게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목소리, 설교 이렇게 세 개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성경에 집중할 거예요. 성경에 속한 것과 속하지 않는 것. 구약에서는 예수님과 그러니까 구약 39권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인용한 거 하나님 말씀 맞죠? 구약에. 그죠? 구약 39권 말고 천주교 보면 여러 가지 막 붙어 있어. 뭐 에녹서니 뭐 이상한 거 많이 붙어 있어요. 모르셨죠? 천주교 성경 보면은 구약 39권 말고도 뭐 그 시대 유대인들이 읽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붙어 있어요. 탈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시고 지혜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39권만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인용하고 초기에 사도들이 인용했던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확실한 보증이 예수님이고 사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생각의 구약의 정정성에서 전적으로 어떤 의심 없이 다 동의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역사를 살펴보면 70인 여기다 뭐다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 예수님이 인용했던 것들, 또 사도들이 인용한 말씀이 이제 구약의 39권 딱 하나님 말씀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사도들이 서로 승인하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한 질서 안에서 일관성이 있었고 또 대부분 성도들이 읽었을 때 이게 무책임한 얘기 같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 인식할 수가 있음. 이거 그냥 플러스 알파인 것이고 실상 그 앞에 성경의 일관성이 중요해요. 일관성, 복음의 일관성이. 그래서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 도마 복음서니 유다 복음서가 안 들어간 거는 성경의 일관성, 복음의 일관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편지들도 가끔 발견한다 그러는데 그 편지 안에서도 이 모든 편지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빼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의 승인과 다른 성경의 일관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또 그 밖에는 하나님의 정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셨던 모습, 또 성령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또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알죠? 이건 이 부분 넘어가고 여기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뒤에 있는 성경의 4가지.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연구의 자료다. 그래서 성경 놓고 이슬람 코란 놓고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놓고서 세 개를 비교하면서 비슷비슷하고 같은 조건도 찾으면서 비슷한 책이야. 이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서 권위는 이 안에 읽어보면 알아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안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자기가 자신을 증거한단 말이야? 없는 거. 근데 너무도 확실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읽을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고 또 스스로 증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문화된 기록의 형식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권위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권위 있게. 만약에 성경이 외워. 성경 여러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외우고 저 사람도 외워요. 외우다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외우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갖고 저주받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최고의 권위, 기록된 형태가 얼마나 권위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기록으로 남았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권위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뺄 것 빼고 더할 것도 없고 정확하게 이렇게 권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된 기록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큼 진실하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책인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성경의 불신과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이거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단입니다.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으로서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된 책이고 번역된 책이고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냐? 오류는 없습니다. 잘못된 건 우리 인간들이 전제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인간의 언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진실을 얘기하지만 그 진실이 오해되는 경우는 이 의사소통 간에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오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아까 엄마 나가 죽어. 너 속상해서 엄마가 자기한테 얘기할 때 나가 죽어라는 걸 어떤 사람이 보면서 야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내가 오해하는 거죠. 문맥을 살펴보면 이놈이 나쁜 놈이야. 그렇죠? 그렇죠? 불효하고 엄마 지갑 손대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그 문맥을 모르고 또 언어가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르는 표현이 있어서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언어적인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처음에는 막 외우지만은 그 뜻이 뭔지 알면 더 분명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지? 아니 그거 있지 맞아요. 가장 큰 오해가 신천지에 사는 거 뭐죠? 천사들 그룹이라 그러죠.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룹으로 만들었다. 그 말 듣고 천사는 그룹으로 돼 있다. 그래서 소프라노 파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그룹 아니죠?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룹이라는 것이 세로빔과 캐로빔이란 거 하여튼 그럴 거예요. 히브리어를 음역하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된 거예요. 그룹이라고 서랍인가? 까먹었네. 신천지에서 성경에 서랍이 나와요. 서랍 나오니까 서랍 얘기해. 이 서랍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변형돼서 캐로빔인가 뭔가 서랍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언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지만 성경 자체는 오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 다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되게 웃겨요. 하여튼 신천지에서 성경을 잘 모르고 그 이마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이렇게 음역으로 펼쳐진 거를 그냥 한국말로 읽어버려 갖고 서랍 어디서 서랍? 이 서랍 얘기하고 그냥 천사인데 서랍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언어가 문제이지 성경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오류성이 없다는 것이고 또 성경은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절쳐졌어요. 그래서 목사나 성경학자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한 대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의 지식을 얻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기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만 알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성경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성경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하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다 압니다. 성경의 충분성 우리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에 또 순종하기에 모든 성경 말씀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이거 없는 거 어떻게 더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했고 이제 하나님의 오늘 공부할 내용 잠깐 이제 나눌 내용이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계시 아니더라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 여기 있다 안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했어요. 잘 흐름을 보세요. 계시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렇죠? 계시하셨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 계시하셨고,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뭐냐? 계시와 그다음에 성경, 그다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는 시간이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꼭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설명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설명했냐? 아까 읽었지만 양심으로 알 수 있다고. 그렇죠? 로마서 1장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일반 계시, 그렇죠?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억지로 외면하는, 핑계대고 있다고. 핑계하지 못하는데 핑계대면서 있다고. 심지어 이방인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악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어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우리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따라하는 종교도 있어요. 따라하는 종교도. 왜냐하면 기독교에 영향받아서 따라하는 종교가 있었지만 그 옛날에 얘기해 보세요. 다른 데 보세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데 있나? 다른 종교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내적인 어떤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자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계셔라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조물주도 알고 있지, 그치?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게 시작이에요. 창세기 시작이.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걸 많은 사람이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 뭐냐? 이 천지 만물을 지은 조물주도 알고 있지,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가 이게 사실상 성경의 목적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전제인 것이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실제로 계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지지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 증명들이, 철학자들의 증명들, 과학자들의 증명들. 첫 번째로 보면 우주적 논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든 것은 뭐예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 그랬죠? 시작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썼어요. 우주적 논증에서 우주 안에 모든 일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탕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목적론적 인식이 있습니다. 우주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니까 뭔가를 위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의 모든 지적인 창조자가 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창조했다. 그냥 시작하고 간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끝을 보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목적론적 논증이라 해서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철학자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흘러가는 자기가 본 경험과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생각한 결과가 뭐냐? 모든 것이 시작이 누군가가 했다. 이게 하나님 아니냐? 모든 것이 어떤 목적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그 목적을 정한 분이 하나님 아니냐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있잖아요. 인디안들 막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저 원주민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신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이, 그렇죠? 그들의 무슨 무당이라는 샤머니즘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쿠나 마타나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쿠나 마타타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우리 인간의 지적인 어떤 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실존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논증이라 그래서 아까 했지만
이 세상에 가만히 세상을 보면은 이 우열이 있어요. 우열이 항상 우열이 있어. 모든 것들이 가치 판단이 돼가면서 우열이 있다고요. 뭐는 뭐보다 낫고 그거보단 이게 낫고 이거보단 이게 낫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열을 점치고 있는데 그 우열의 가장 끝에 누군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존재로서 논증이라고 이제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과 악에 대한 걸 가지면서 하나님이라면 선일 것이다라는 도덕론적 논증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보이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가 적었어요. 이건 성경에 없지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죄를 물리치고 그렇게 그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들고 그냥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러가는 이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공개된 하나님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그게 뭐냐? 복음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도 읽어주세요.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얘기가 뭐냐면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 지혜로는 못 알아요. 우리가 안다고 하면 저 위에 있던 네 가지 끼케야 네 가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 유한한 인간은 그래서 무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우리 이상의 차원이잖아요. 우리 이상의 어떤 존재를 여기 있는 한계적인 존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그만 학문 보더라도 더하기 빼기 하는 사람이 그렇죠? 뭐 이상한 수학의 어떤 체계를 막 설명한다 못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그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역량이.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제했듯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있냐 아니냐 무신론자 유신론자 맨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내가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각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 동원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냐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설정하는 것이지 남에 의해서 설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진심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것이지 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도 아테네에서 그렇게 열변을 통하며 자기 지식을 갖고 얘기했지만은 믿는 사람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핍박받고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에서 확 전할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한 것처럼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박사들이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인정 안 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저 서울대에 있는 신학박사나 연세대에 있는 신학박사나 여러 신학박사들이 마이크 잡고 막 설명한 사람들이 막 설득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절로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밑에 읽어볼게.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내적 감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성경과 자연에 나타나는 증거로 더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진화론, 창조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존재할 진화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고 창조론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고 이런 증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다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 안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를 문화로 봐요. 그래서 뭐냐? 그 문화 안에서 살았으니까 생각이 그렇게 형성됐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문화 안에 있었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연세중앙교회에서 열심히 들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막 자라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맨날 예배 시간 끝나기만 기다리고 얘기했죠. 농구하려고 빨리 끝나고 연두포도학교 농구 생각만 가득 찼었는데 아마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여셔서 우리 모두가 여기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또 복음도 전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